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다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 같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이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어서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둡고 답답한 마음으로 들어왔지만은 이 성전을 나아갈 때는 기쁨과 감격과 승리감을 가지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 거야. 갑자기 갈 거야 나오니까는 예, 갈 거야 하게 수련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 거야 하게 수련회. 예,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또 특별히 내일은 우리 시청 앞에서 이제 우리 8.15 우리 귀한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은 한 명도 예배 없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당자 목사님께서 이제 대표 대회장으로 이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예,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가서 그 자리에 참석할 때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무엇보다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우리 수련회 주제도 살아나리라, 리바이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집회 함께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다시금 살아나고, 또 북한 땅도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2시간 동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날씨로 인해서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 통해서 그 지치는 시간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거기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팀별로 하여튼간 조를 잘 짜셔가지고,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저녁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면서 또 팀별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기, 오늘은 이제 제 3회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뭐 예배는 우리가 뭐 한두 번 드리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예, 우리는 늘 예배와 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부 예배를 이제 청년 예배로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이제 그런데 거기 한 이제 연로하신 이제 한 남자 성도께서 그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네, 참석하시고 그 예배를 끝까지 이제 들으시는데, 찬양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찬양이니까 아마 이분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겠지만은, 이분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축도를 받지 않습니까? 축도를 마치고 이제 후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분께서, 그 연로하신 이제 타교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거기서 계속 이제 끝까지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참 저에게 참 이제 인상적인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평생을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또 주의 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도 이 예배 자리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무슨 시간이냐? 예, 그 시간은 물론 그 안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지만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는 뭐냐면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어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피어나는 꽃과 같이 다시금 살아나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막 돌과 같이 무겁고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가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환한 미소가 이제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은 이 성전문을 나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수많은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요, 그 무대에서 막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할 때는요, 거기서 주어지는 그 희열, 그 강렬한 그 희열을요, 그 무엇과도 그 느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렬한 그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그 수많은 그 조명들과 터지는 후라시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고 공연할 때 너무나도 막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무대 뒤로 내려와서 분장실에 앉아서 화장을 지울 때는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좀 전만 해도 막 그렇게 막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하던 그 가수들이 이제 막 화장을 지우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 그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또 허무함들이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또 저렇게 많은 팬들이 지금 나를 환호하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저 팬들의 그 기억 속에서 내 이름 석자가 잊혀지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그 모든 가수들과 연예인들의 그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씩 연예인들, 가수들이 이제 어떤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에 막 연루돼가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또 어떤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가끔 언론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그 막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그 마음들을 막 달래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런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희열은 식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뿌듯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그 마음은요, 식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톰 크루즈가 이제 주연하는 미션 임파서블 이제 5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다 보셔놓고서 안 보신 척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작비가 약 2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광고만 전 봤는데 톰 크루즈가 막 하늘로 나는 그 비행기 막 매달려가지고 막 연기하는 그런 장면이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2천억 원을 들은 영화 한 편이라도요, 그 영화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드려지는 그 예배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우리의 식어졌던 열정들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뉴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바로 직후에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낙심된 마음과 또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함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본 거예요. 너무나도 낙심이 크고 너무나도 이렇게 절망감이 크면요, 옆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 누군지를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봤어요. 그만큼 너무나 절망과 또 깊은 그런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길을 걸을 때 그분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마음에서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서로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절망적이고 어둡고 낙심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열정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고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영광이 임할 때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간다는 그런 이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 패배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1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목만 읽을 테니까요, 혹시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한 번도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난 마음, 이 모든 마음들, 또 심지어는 실제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의 문제라든지 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어두움의 묶임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소속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하나하나씩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고, 11번째는 건강한 인간관, 또 건강한 자아상, 또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비교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상품은 자꾸만 이제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갤럭시 5를 갖고 있는데요, 갤럭시 6가 나오니까 이게 또 이제 오래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상품은 자꾸만 새로운 게 나오면은 먼저 나온 상품은 자꾸만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자꾸만 상품화 시키면서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잘나고 내가 남보다 좀 잘 나가면은 우월감을 갖는 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가 남보다 뭔가 조금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그러면은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패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자아상이고 잘못된 가치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순간에 그 모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공부를 못하고 우리 집안에 조금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는다, 항상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건강한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 속에는 참 무궁무진한, 이것보다 더 많은 무궁무진한 보화가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모든 것에서 다 실패가 많은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의 모든 균형이 무너지고,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방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처음에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어떤 결정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정말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좀 반석 위에 세운 예배라는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요,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예배의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아무런 막힘이 없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대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배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같이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뚝 끊어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기고 커다란 구덩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길을 내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짐승의 피를 이제 뿌려야지만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제사 지내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또 비둘기라든지 이런 짐승의 피를 뿌려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죄의 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의 제도는 이제 다 종지부를 찍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뭐 공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약 2097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 딱 이 두 종류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우러러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많은 비결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땅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옮기는 곳마다, 그가 그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이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인격적으로 그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든지 또 대학을 졸업할 때든지,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하든지 군대를 제대하든지 또 취업을 한다든지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 이제 한두 번씩은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같이 또 좋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항상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나중에 역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에게 꼭 찾아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여러분들 주의 종들 꼭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꼭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갈 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류의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과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축복하시고 아벨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있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요, 가인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안 되고 흉년이 들고 망치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동생은 늘 막 행복하고 막 기쁘게 살아가니까는 이 형이 보니까 동생이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동생은 저렇게 잘 되니까는 막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저 녀석 때문이야, 저 아벨 때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끔찍한 살인을 이제 저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또 막 무서운 마음, 살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막 찔러서 죽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을 죽였느냐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지금 막 힘들어서 죽겠는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막 너무나 불행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죽게 생겼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길을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는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띠며 지나가는 게 너무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지배하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의 길을 걷지 마시고 아벨의 제사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가인의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남아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이런 잘못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수련의 주제가 살아나리라잖아요.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예배의 관계가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과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한나라는 여인은 처음에는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 나에게 늘 모욕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시작하지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반부를 축복의 여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으로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물을 자기들이 막 먼저 손대서 자기들이 먼저 꺼내 먹고, 이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한순간에 다 죽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손을 보시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다윗 왕과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이 나중에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어가기 시작하니까는 그가 점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그런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몇 번을 경고했지만은 사울 왕이 끝까지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는 악한 영이 이 사울 왕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는 사울 왕이 막 불면증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막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인데 다윗이 와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으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 왕의 그 머리가 상쾌해졌더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악한 영이 또 지배하기 시작하니까는 다윗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는 나중에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도 나중에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이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모두가 다 다윗이 쓰인 그런 시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성가대를,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팀을 조직하고, 그래서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막 즐겁고 형통할 때 쓴 시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쓴 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그가 정말 인생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쓴 시가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시 가운데서 우리 당장 목사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 57편에 있는 찬양인데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은 야, 이거 다윗이 참 이렇게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찬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뭐냐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 쓴 시라고 그렇게 표제어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캄캄한 순간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당장 목사님께서도 이제 막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TV를 크게 틀어놓고 막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항상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주신 것처럼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만민 중에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시편 57편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찬양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군입대자 봉사부를 이제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 간 우리 많은 형제들을 이제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이제 그 군대 간 형제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매주마다 밝은 소리를 또 발송하고 이제 그런 이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들 가운데 이런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 GOP라는 데서 근무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GOP라는 곳은 이제 최전선에서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이제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어떤 뭐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도 예배를 드려주는 목사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무반에 있는 다른 믿는 이제 또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청년들 몇 사람, 한 두세 사람 같이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 되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보내주는 그 밝은 소리 보면은 거기에 가장 안쪽 면에 우리 당장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함께 읽으면서 그 설교를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형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너무나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그 형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정말 그 애쓰는 그런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캠퍼스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믿는 또 이제 신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우리 또 그런 직장인들 몇 사람씩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만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제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월십 메이커라는 그런 단어 한번 이제 떠올려봤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만든 단어 어디 있는 건 아니고 예배를 만드는 사람 한번 따라해볼까요? 월십 메이커. 예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1년 동안은 이제 일반 보병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1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저희 담당하는 군목 목사님이 이제 먼저 군종이 이제 제대를 하면서 이제 자리가 생겨가지고 저를 이제 추천해서,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지만은 워낙 이제 막 부대에서 소문 나가지고 예배 늘 무슨 훈련에도 이제 5분 대기조 때도 막 예배 나가고 하니까는 워낙 이제 부대에서 내놓으니까는 그 소문에 아마 목사님 귀도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후임 군종으로 저를 이제 불러서
제가 1년 동안 남은 1년 동안은 군종병으로 이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중대 군종들이 늘 이제 부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은 부대원들을 복귀시키고 군종병들끼리 서로 남아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오후 시간을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보니까 참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냥 라면만 끓여 먹고 저렇게 시간을 보내긴 참 너무나 아깝다. 하나님께서 저 군종병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많은 그 부대원들을 맡겨오셨는데 저들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만이 그 부대원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라면만 끓여 먹고 쉬다 가면은 그냥 말만 군종병이지 아무런 자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라면 끓여 먹기 전에 5분만 같이 합심해서 함께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면 끓여 먹자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는 제가 라면을 안 끓이면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강제 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제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 모임 시작하자고 할 때는 이분들이 좀 할까 안 할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는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었는데 차마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한 거예요. 같이 기도 모임 하니까요. 처음에는 5분만 하자고 그랬는데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점점 막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는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또 라면 맛도 더 있고 어쨌건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되니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성경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또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만 하고 라면 먹으면은 이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에서 이제 또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좀 처음엔 좀 떨떠름한 표정을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라면 안 끓여주면 안 되니까는 또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좀 길어지니까는 우리 많은 군종병들 너무나 참 좋아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군종들이 이제 바로 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부대원들을 또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나 참 감사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아마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십 메이커가 됩시다.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좀 반감이 있어요. 제가 한 대로 한 5분, 처음에 5분, 그다음에 10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갈 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인의 길, 홈리와 비나스의 길, 사울 왕의 길을 보여주셨고, 아벨의 길과 한나의 길과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늘 넘어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삶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예배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의 마음이 가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단을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예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 예배자로 사랑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끝까지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찬양을 그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런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점점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점점 음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캠퍼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군대 가서 군대에서도 예배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예배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캠퍼스가 살아나게 하시고 군부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하게수론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캠퍼스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고 북한 땅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정 앞에서 있게 될 8.15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허락하여 주시오. 이 8.15 집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게수론을 지켜서 축복하여 하게수론의 가운데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마른 뼈가 같습니다. 소망이 없고 아버지의 온갖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살아나는 것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아버지의 그 생수로 아버지 하나님, 강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그물을 친 어부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의 심령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무너진 캠퍼스, 무너진 직장, 무너진 군부대, 무너진 이 나라 민족 이 사회가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너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구경한 적 없도록 인도하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나고낸 적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의 스타프 지체들 아버지 모습에 다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인생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소명 사명감을 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기댈 8.15 집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주소서. 아버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포사 같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예배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도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질서와 모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삶의 방향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인의 길, 사울왕의 길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벨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캠퍼스가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8.15 집회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일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자오는 것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